예,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들이 독립전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리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이집트에서 마지막 날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그날을 굳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원래 노예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강하지도 그리고 탁월하지도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않는 그들을 죽음마땅한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첫 출발을 주신 그것들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 목적,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속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시는 그 첫 번째 주목, 우리가 첫 번째 주목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목함.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우리는 그 뜻을 향해서 이렇게 걷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잊을 수가 없고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첫 출발을 반복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걷는 것에 대한 이 리마인드를, 기억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거죠. 유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유월절을 만약에 잊었다. 우리가 지금 유월절 지내는,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 이단 집단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목적 그대로 가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매해에 유월절의 절기가 다가오죠. 그러면 그 일을 딱 그 날짜에 맞춰서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 유월절의 행위는 밤에 시작했죠. 그 밤 그 사이 그 첫 저녁부터 다음까지,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그 있었던 그런 사건들. 유월절은 하루를 통째로 24시간을 지키는데 그것은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부터일 텐데 이스라엘의 카운터는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행하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첫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따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규정대로 지키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맺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는 첫 출발이 되는 거죠. 이게 처음이자 끝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것을 지키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한 일들에 대한 명확한 기억들을 해마다 되살리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방향, 그들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원래 하나님께 제사로 나갈 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죠. 그 규정대로 정결하게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뭐 그 일정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유월절도 끝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는 이런 중요한 표징인데, 이 불가피한 상황, 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만지고 또 시체를 처리하고 장례를 집례하고 이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어느 시점에는 이런 일을 닥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해마다 어쩌면 빠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예외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죠. 뭔가 전체 규정이 딱 정해져도 그것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게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귀찮겠죠. 모든 전체가 다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분주한 일을 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리고 모세가 자기 권위로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되묻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모세에게 지침을 달라고 왔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자녀들을 우리의 지침대로 지켜서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위험한 일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이코스 리더도 마찬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룰, 원칙 이런 것들을 고수하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룰이잖아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룰.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하나님과 나름대로 소중했던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 그 경험들에 미루어서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특수한 사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두 번 다시 있지 않을, 보편적이지 않은.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웠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키우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원리가 깊이 아주 상세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원리 외에는 말하지 않고 있죠.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특정화될 수 있거든요. 위험한 일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개인에게 해당되어져야 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이탈하게 되는.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해 가지고 어떤 사안들을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 정직한 리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묻겠다. 나는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주도권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 반면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규칙 세우기를 좋아했거든요. 규칙 세우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거고. 그래서 한창 전쟁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는 나가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승기를 잡게 됐을 때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것들을 갚아야 되겠다. 적들에게. 이런 마음이 앞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대적을 다 멸할 때까지 음식을 입에 넣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전쟁을 하는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 본인 생각할 때는 더 열심히 싸울 것 같지만 쓸모없는 명령이었죠. 그럴 경우가 있겠죠. 전쟁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못 먹을 수도 있는. 근데 때에 따라서 각자의 일은 각자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더 올바른 거죠. 전쟁 중에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쓸모없는 그런 명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정을 어기면서 빛의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러니까 그 올바르지 않은 규정 때문에 위반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법들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뭐 하루 종일 전쟁을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으면 먹을 거 앞에서는 눈이 뒤집히겠죠. 이게 자기 권력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게 올바르지 않은 케이스죠. 모세와는 딱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 자기의 수치를 참지 못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 그게 너무 중요한 사람, 자기 입장이 중요한 사람은 딱 여기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도 잘 아는 거죠.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조종하는데 수천 년의 노하우가 있는 마귀죠. 그럼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두 가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각오하는 것이고, 죽음이 두렵다. 그럼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치가 두렵다. 수치를 각오하는 거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것도 각오해야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난처한 입장에서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직함이 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난처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손가락질을 받아들이는 거고. 자기 원하는 것 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단념하는 것입니다. 단념하고 포기하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필코 얻어내는 사람이 올바른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단념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네 삶을 정리하라고 하면 히스기야처럼 죽을 똥살똥 매달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연장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바울같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향성을 달리할 때 우리는 단념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모세는 본인의 입장에서 단념과 포기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런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달 딱 30일 뒤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행을 해서 시간을 지킬 수 없었고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결해지려면 불가피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그 어떤 부정함, 깨끗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똑같이 시간을 맞춰 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행동,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온전한 유월절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 같으면. 뭐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옛날에 들었는데, 그날은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로 하면 안 된다. 날짜를 정확하게 하려고, 예수님 태어난 날. 예, 이게 장림입니다. 이 장림. 기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날짜를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루 이틀의 차이, 또 며칠의 차이, 이런 규정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렇다고 정해진 날짜가 없어야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주시잖아요. 똑같은 규정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읽을 때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하고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러 나왔을 때 12지파의 그 예물 드리는 모습을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죠. 생략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는 거죠. 하나하나 다 주목해서 보는. 가끔 이 손자들 사진 가져와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똑같은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그냥 봐주고 이쁘다고 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 아이 자체가 뭐 객관성을 가지고 이쁘거나 뭐 특별한 아이거나 이렇지는 않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같이 이쁘게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듯이 마음과 생각이 똑같은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반복해서 말해도 이것은 늘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각이 딱 그러한 시각이죠.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한 지파 한 지파가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 생략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처음 유월절의 어떤 규정들을 명령받는 것 같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 것이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런 방식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진정한 속죄를 해줄 미래에 오실 선지자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들이고 그 전에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속죄한 그 속죄의 방식 이 방식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무엇과 똑같이 앞에 제 시간에 제 날짜에 지키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가피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똑같은 규정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13절입니다.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규정, 규칙, 규례, 날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했는데 불가피한 것이 아닌데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죠. 불가피. 그 불가피라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고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 안에서 편리를 따라 행한다. 편리. 우리 많이 편리를 따라 행하거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선의 것을 선택하는 방식. 이건 전혀 아니죠. 불가피와 고의로 차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유월절 드리는 이 일들을 삭감하고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최선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서는 끊어지는 거죠.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고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특별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백성으로 여기셔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사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다음 단계 열방을 바라보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허다한 잡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해서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부 그런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만민,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길이 열리죠. 이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열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어질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규정과 규칙이 이방인이 그들에게 와서 동의할 때 그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거든요. 똑같이. 차별이 없도록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지 않고 이 그룹에 들어와서 어떤 혜택만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징벌, 징계, 이것을 똑같이 또 그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고 열방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권리와 책임을 같이 짊어지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감격이 됩니다. 폭군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할수록 폭군이 되거든요. 한계치가 있는 거죠. 그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입에서 떨어지면 다 될 줄 아는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는데, 경제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니까 그 돈의 가치만 계속해서 떨어뜨려서 그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그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1,000만 원을 1원으로 만들고, 그런 행위를 이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게 주임을 따르지 않는 지혜 없는 폭군이 하는 일이죠. 세세한 규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좋은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거듭거듭 가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그런 힘은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다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안목을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그 오이코스 리더로서, 또 목사가 그래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규정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관찰할 때 우리의 입장, 우리의 기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 매여서 나의 사사로운 규정으로 상대를 가르치거나 삶을 규정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께 조정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세밀한 규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역할 그리고 불가피성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려 드는 그 악에 대해서 단호히 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안목과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선교적 교회 상관